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 말씀 들음으로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니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 모임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맡길 사람이 있고 또 도저히 뭘 못 맡길 사람이 있는데, 우리 판단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MBC에서 주일 밤에 필승 원더독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이 낳은 월드스타가 있죠. 바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배구 선수죠. 그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돼서 그래서 배구팀을 하나 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구팀에 선수를 뽑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냐면 프로에 가지 못한 선수들, 뭐 실력이 안 되든지 뭐 등등해서, 또 실업팀에서 그러니까 활동하는 선수들, 그리고 뭐 대학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은퇴한 친구들, 이제 더 이상 프로에서 안 되니까 방출시킨 친구들, 그야말로 언더독들을 데리고 배구팀을 꾸린 거죠. 언더독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승산이 적은 사람들, 사회적 부정의 희생자들, 또 생존 경쟁의 패배자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언더독이에요. 언더독.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언더독들이에요. 그래서 원더독, 그러니까 여자 배구팀이니까 원더독이라고 해서 이 팀을 꾸렸습니다. 이 팀은 8번을 해서 4번을 지잖아요. 그러면 해체합니다. 근데 벌써 1패했어요. 이 팀의 목적은 뭐냐면 정식 프로 구단이 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잘 나가는 실력이 출중한 고교 유망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창단한 배구팀이 일취월장할 텐데, 예능이라 그런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로만 채웠어요. 뭐 세타도 토스도 부족하고 입스라 그러죠.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토스를 잘 못하는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을 선수로 뽑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응원하게 된 거죠. 이걸 노린 거죠, 사실 뭐 방송국은. 자,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분야든지 간에 뭐 그건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택받는 사람들을 보면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또는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가문, 무시할 수 없는 재력, 뭐 세상엔 재력이면 뭐 다 되지 않습니까? 뭐 인기,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우선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시험 잘 봐서? 그럼 능력이죠. 실력입니다. 경쟁력이 없거나 승산이 없다면 그런 언더독들은 이 세상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실력이거나 재능이거나 무슨 가문이거나 재력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성들 때문이죠. 족보에 여성이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 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말, 라합,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룻,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들, 이 5명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이 여성들은 모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 많이 부족한 언더독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들입니다. 잠깐 한번 이 여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 아시죠? 유다 지파의 유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예요. 첫째 아들이 엘이고, 그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요. 셋째 아들이 셀라, 그죠? 그 엘의 와이프가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첫째 아들 엘이 죽어요. 여러분, 형사취수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형수나 제수가 아이를 낳지 않고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에게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형수를 취하거나 제수를 취하는 거예요. 형제가 책임지는 거지, 형수를, 제수를.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 두고 오난이 이제 다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데 밖에다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려요. 자, 그러자 이 다말은 그러면 셋째 셀라, 이제 셀라가 남았잖아요. 근데 셀라가 어려.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야, 셀라가 좀 잘하면 그러면 결혼해라. 근데 셀라가 잘하는데도 결혼시키지 않는 거, 자기와 유다가. 그러니까 다말 생각은 시아버지가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을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호시탐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말이 상복을 다 벗고 창녀로 변신합니다. 창녀로 변신하는 거 뭐 막 하고 뭐 화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창녀로 변신해서 이 유다와 시아버지와 밤을 치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데요, 여기서 자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베레스예요. 이건 다말이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의 자식이라고요. 이게 족보가 꼬였죠. 그러면 이거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베레스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베레스가 올라와요. 진짜 나쁜 여인,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 진짜 나쁜 여인, 부정한 여인 다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룻을 봅시다. 룻.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와이프가 나오미예요. 여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의 사람들인데 이때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마침 이 유다 지역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유, 이 흉년 들었는데 우리 저쪽 모압 땅으로 갑시다. 거기서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가요. 모압은 이방 땅 아닙니까?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결혼을 시켜요. 말론과 이제 첫째 아들이죠. 말론과 룻과 결혼을 시키고 기련과 오르바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은 거죠. 룻과 오르바를.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소식을 들은 거죠. 거기가 이제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집 모압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결국은 오르바는 안 돌아가겠다고 룻도 그랬는데 결국은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근데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옵니다. 누가? 이 나오미 그리고 모압 사람이었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뭐 먹고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 저 나오미가 저거 망해서 왔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아이고 저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 데려왔네. 얼마나 수근수근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마침 이삭을 줍는 데가 누구네? 바로 보아스네. 보리 이삭을 줍는 거죠. 거기서 나오미가 철저하게 보아스를 노립니다.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줘요. 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들어 이제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은 기업을 물을 자. 이게 이제 형사 취수죄랑은 조금 다르죠. 예, 기업을 물을 자. 친척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1순위가 있었는데 1순위가 나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2순위인 보아스가 결국은 룻을 차지하게 되고 룻과 결혼해서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된 거고 오벳이 다윗을 낳게 된 거고 다윗의 자손으로 흘러서 결국은 뭐 솔로몬 해서 쭉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르게 된 거죠.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밧세바를 볼까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이건 뭐 남의 여자죠. 남의 여자. 밧세바의 명칭은 남의 여자예요. 유부녀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 유부녀를 통간한 거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유부녀 밧세바를 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취해서 낳은 첫째 아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역시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때요? 아이고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애가 태어나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성경은 기생이라 그랬어요. 기생이 뭐예요? 창녀지 뭐. 창녀. 이때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을 라합이 숨겨줍니다. 여기가 지금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성. 거기서 라합이 이제 숨겨줘요. 딱 거기서 이 기생 라합이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지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만 어찌됐건 기생이에요. 기생 뭐 직업이. 만약 예수님의 족보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여성을 포함하려 했다면 여성을 굳이 여성을 넣겠다고 하면 누굴 넣어야 돼? 저 같으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얼마나 좋아. 또 죽으면 죽으리다 누구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족보에 넣으려면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하자 있고 이렇게 문제 있고 부정한 여인들을 족보에 넣었을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들어간 것은
그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똑똑하고 예쁘고 돈 많은 사람들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부정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실력 없어도 괜찮아, 뭐? 순종해. 믿음이 있으면 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비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는 특정 유대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왕이고 모든 인간적인 결함마저 포용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믿음의 족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 봐야 그거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조상들은 당시에 다 멸시받은 사람들이고 천대받은 사람들이고 인생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5명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룻이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룻이 모압 여자이거든요. 그럼 모압, 아니 남편도 죽었어. 시어머니밖에 없어. 그러면 아유, 모압에서 또 새로운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이죠. 한 번도 모르는 곳. 나오미야 뭐 거기가 고향이니까 돌아가면 되지만 룻은 가가지고 시어머니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이건 어려운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고, 룻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라는 거야. 너 가라. 나는 베들레헴 갈 테니까 너는 모압으로 가서 니네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기에서 룻은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나오미 때문이에요. 나오미. 시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본 거죠.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 것이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 것이에요. 거기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시어머니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기 쉬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는 것 하나만 봐도 나오미가 어땠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여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사실 상종하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혈하는 사람들 뭐 등등,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방인은 그냥 무조건 부정한 사람이에요.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이방 사람들을.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룻이 나오미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빛된 사명이 있는 거죠. 당연히
나오미처럼 며느리도 예수 믿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정하고 비정상적인 룻이지만,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들 역시 많이 부족하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핑계를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사님, 저는 교회 못 가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오겠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그거 50보 100보예요. 죄가 많은 것이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보다 죄 많아요?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부정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다 품으신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뭔 얘기예요? 야, 죄 많은 자들아, 죄 많은 지은 자들아, 네가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다, 여기가 중요해요. 다 내게로 오래.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 사람인 룻일지라도, 불륜을 저지르는 밧세바일지라도,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다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성경을 믿게 하려 치면 이런 거 다 빼야지.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집어넣냐고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 얘기를, 이거는. 그런데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좀 심각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자든지 간에 여기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고 구원의 기쁨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또 죄를 져요? 그렇지 않았어요. 밧세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어.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돌아온 것처럼,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산 것처럼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거듭난 거죠. 결국은 다말도 거듭났을 것이고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었어요. 룻기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는, 그걸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근데 룻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의 연장선상에 나오는 게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룻기의 마지막이 뭡니까? 다윗의 탄생. 이게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오벳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탄생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들어가면 그 이방 여인 룻에게서 이어진 다윗의 집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내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개입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야기가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더라도, 내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지금 룻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다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이나 나의 완고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국 의롭다 인정받은 거죠. 칭의. 우리는 이 땅의 언더독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다 그저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별로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을 보기에도, 저를 보기에도 아이고 승산 없어 보여. 건강하기라나 잘생기기라나 키가 콘칠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능력이 있기라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폄하시켜서 여러분 저만 그런데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부정하고 죄 많은 여인들 선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언더독의 반란이라 그러죠.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등대교회 그리고 등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결과적으로 야, 역시 하나님이 쓰셨어. 그렇게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순종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합니다.